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실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삶,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인데요. 우리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요.
글씨가 보이셨나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거나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들 우리의 선배님이셨구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나도 저 수준의 믿음에 이르고 싶다, 이런 소망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소망감도 이제 한편으로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 마음에 새겨 알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은혜 받으셔서 아멘 소리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의 소유자들이에요.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천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대한민국이 이 천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대한민국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천국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더 넓은 의미의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천국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이 천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사는 세계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안에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세계관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 어떻게 해야 천국의 세계관으로 살까요? 당연히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이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육,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또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상급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상급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황금집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돈 없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돈 없는 소름 당하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5주간 다른 교회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이 황금집이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믿는 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영원한 삶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상급이냐면 성경에서 상급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10살입니다. 10살 너무 어린가요? 한 30살이라고 할게요. 30살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10살부터 믿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도일 형제는 예수를 20살부터 믿었어요. 이후부터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차이가 몇 년이 나요? 10년이 나죠. 10년만큼 제가 뭘 더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죠? 이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믿는 게 상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 많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미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삶에 채워서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겪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단 한 번도 충돌이 생기지 않았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짠지. 과거에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이야기. 예수님 믿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 이야기. 그럼 그 며느리가 머리카락 잘린 거 감추려고 두건 딱 감싸고 이렇게 교회 또 와요. 이런 류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긴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충돌이 여전히 생겨납니다. 술 먹는 문제, 주일 송수하는 문제, 11조 문제. 저는 그런 충돌이 없는데요. 왜 충돌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안 나가고 자꾸 온실에만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요, 술 먹는 문제, 주일 성수하는 문제, 11조 문제, 이런 수많은 믿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스스로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든 아니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누군가와 충돌이 일어나든 반드시 일어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땅에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를 보려면 나의 관심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끝은 뭡니까? 한 2평짜리 땅, 무덤. 그러나 하늘에 관심 있는 자의 결론은 뭘까요?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7장에는 유독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유독 우리 장로님이 또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인가요? 홍길동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니까 예민해지기도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죠. 시골에서 사는 저희 누나가 저랑 1살 터울입니다.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보냈어요. 소위 누나는 일진이었고 잘 노는 언니였습니다. 그 누나로 인해서 선배들에게 되게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누나가 친구들하고 놀려고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이 도둑년!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참 방황하던 저희 누나 한마디 안 지고 다른 얘기는 다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딸이 엄마 거 가져갔는데 그게 뭐가 도둑년이냐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잖아요. 막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맞는 소리 들리면서 저희 누나가 딸이 엄마 거 훔쳐가는데 뭐가 도둑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나가 옳은 말 하네. 그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 누나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가출까지 하게 됐어요. 부모님하고 연락이 끊겼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핸드폰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매일 노심초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고나영 권찰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고나영 권찰님과 저희 큰 누나의 케어로 누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속은 뒤집어지시겠죠, 부모님 마음이. 그런데 가출한 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부모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돈을 훔쳐가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가 관계가 끊어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게 가장 아프구나. 부모의 품에서 떠나 연락이 끊기는 순간부터 부모님은 마음 편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출한 집안은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는데요. 그리고 절대로 이사를 가지 않는데요. 언제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 연락이 끊겨버린 자녀를 향한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부활할 때도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한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라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도록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 연락이 끊겼던 누나를 저기 뒤에 앉아있는 고나영 권찰님 수소문하고 찾아서 바로 세웠던 것처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21절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받아서 같이 함께 18절부터 21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초등학교 아이의 동시 몇 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버지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흡 몇 번이나 입금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아이고 못나니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예쁘다는 뜻. 아이고 이 바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돼지 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버지 마음속엔 사랑이 가득.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시지?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지은 동시 몇 개를 소개했습니다. 너무 따뜻하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인 정한을 선교사님에게 다녀온 거예요. 이 정한을 선교사님은 저와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른 곳에 가서 교단은 다른데요. 이제 이 동기 선교사님을 이제 함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죠. 이 정한을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안산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들까지 두들겨 패는 싸움꾼이었어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들을 때리고 다니는 그런 싸움꾼이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지금도 안산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아들이 사람들 두들겨 패고 다녔으니 얼마나 목사님에게 근심이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 형은요, 공부하면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수재였답니다. 지금은 미국 존스 홉킨스 의사래요. 형과 비교해서 선교사님 보면 이 부모님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냥 형도 못하고 나도 못하면 별로 속이 안 터지는데 형은 우리나라 상위 1%, 너무 모범생. 한 번은 형하고 2살 차이인데 형이 아디다스 슬리퍼를 이제 좋은 거를 사줘가지고 갔는데 야구부에게 이 슬리퍼를 뺏기고 이 삼선 슬리퍼를 신고 왔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학생인데 형한테 너 그거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빌려줬대요. 그래서 형을 추적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야구부 애들이 이제 이 슬리퍼를 뺏은 거예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야구부를 두들겨 패가지고 슬리퍼를 찾아왔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그 엄친아였어요. 놀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 대충 하긴 했대요. 근데 좋은 데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 아이 목사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 정하는 선교사님 몰래 신학대학교 원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붙어버렸네요. 이 선교사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였대요. 아버지의 눈빛을 딱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더래요. 정하늘 선교사님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었겠죠. 정하늘 선교사님의 집에 가는 걸 너무 무서워했대요. 왜냐하면 정하늘 선교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 놀던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이 정하늘 선교사님에게 유독 아버지가 엄하셔서 빠따로 정하늘 선교사님을 이렇게 때렸는데, 야구방망이가 하도 때리는데 뿌려져서 정하늘 선교사님 아버님이 아들 때리는 용으로, 여러분 두꺼운 그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 그 투바이라고 있어요. 투바이로 이렇게 널찍한 각기목인데 그걸로 막 때리셨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때렸냐? 그거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대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이 정하늘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을까 봐 신학교를 온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신학교 들어왔는데 공부했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는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랑 맨날 1학년 때 땡땡이 치고 농구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가서 들은 거예요. 땡땡이 치고 저는 농구하고, 그래도 이제 수업 이렇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수업 출석을 부르고 땡땡이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구하다가 시험 보고 이러면 저는 시험 곧잘 봤습니다. 과제도 잘 냈습니다. 이제 학점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맨날 술 먹고, 저 담배 피는지도 몰랐거든요. 맨날 담배 피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수업은요, 저는 이제 출석이라도 부르는데 이 친구는 출석도 안 부르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오질 않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복학을 했는데 학교 다니고 싶겠어요? 다니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 몰래 이제 휴학계를 딱 넣고 호주로 이제 떠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중고로 팔았답니다. 그리고 호주로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면 군대 휴학은 휴학계가 안 날라온대요. 그런데 일반 휴학을 하면 집으로 휴학계가 날라온대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휴학계를 엄마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너 이거 뭐냐? 근데 이미 호주 갈 티켓을 다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호주 갈 티켓을 다 끊어놨으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왕 가게 된 거 너 허락해 줄 테니까 예수전도단 호주 DTS를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신학교 간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전도단 DTS를 훈련을 다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갔던 거 있죠? 그거를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하기 싫은 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6개월짜리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6개월 훈련 끝나고 또 6개월짜리 선교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 친구들이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전화를 받기 시작을 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선교사님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결정을 했대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앞으로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런 연락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 그렇게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00일 동안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지금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 사모님이 새벽에 참석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을 등을 보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빛이 나더래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밥 먹자고. 선교사님 표현으로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꼬셨답니다. 선교사님이 친구들하고 연락은 끊었는데 교회 1살 많은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이제 밥 먹자고 하니까 이제 밥을 먹었대요. 선교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선교사님의 관심은 오직 선교였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교회 누나가 연락을 하니까 이 누나와 연락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자매잖아요. 자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선교의 동역자로 붙여준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냥 만나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부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 자매 입에서 나오면 제가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선교사님 사모님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대요. 요즘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셔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과 이제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받으셨던 그 부르심의 말씀을 사모님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이야기를 사모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 다니셨대요. 그리고 일본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일본 회사를 다니다가 일본 회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일본에서 이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부모님을 떠났는데 그렇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막 울었대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이제 막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토로했겠죠. 근데 그렇게 토로하는 중에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거기에 일하러 보낸 게 아니라 선교하라고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선교해라. 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러 가면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4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선교사님이 부르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야기가 확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셨는데 내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선교사님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에게 확실한 사인이잖아요. 그 나눔 이후에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하고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제를 시작하면서 벌써 날짜까지 잡으셨대요. 둘이.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여러분, 방황하는 삶을 보면서 한 집안의 걱정거리였던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추적하고 추적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삶의 모든 가정을 빚어가신 겁니다. 선교사님 지금 공산국가에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무서울 게 없게 살았던 삶의 기질, 그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 기질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 빼고 무서운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걸려도 전혀 무섭지가 않대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님만 세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 출국하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이 재정으로 선교의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 마음을 모아서 그대로 월요일 날 가지고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해서 잔돈까지 선교사님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을 모아주신 분 중에 특별히 제가 두 분의 성함을 조금 말씀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우리 이명군 권사님, 우리 박상진 권사님. 두 분이 흘려주신 물질은요,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그런 재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3개월 전에 이사를 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이 그렇게 쓰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재정이 흘려보내면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귀하게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베트남은 차량에 100% 관세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이 1,000만 원짜리가 수출되면 거기서 살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차량을 살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1박 2일, 2박 3일 복음 전하러 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정하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선교 보고하러 갈 때 저희 후배 중에서 고릴라 캠핑 사장이 있어요. 전국에서 1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인데 그 고릴라 캠핑을 소개해 줬더니 거기 가서 1박 2일, 2박 3일 갈 때 길거리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캠핑 장비를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갔더니 아, 선배님 선교할 때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침낭이랑 이런 거 다 챙겨줬대요.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거 들쳐매고 이제 선교사 1박 2일, 2박 3일 가는 겁니다. 정하늘 선교사님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사모님인 이소망 선교사님은 오토바이가 없어요. 가명이에요. 저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소망 선교사님입니다. 정하늘 선교사님, 이소망 선교사님, 하늘소망 선교사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소망 선교사님 오토바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모님 사역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열리냐면 여러분 그 베트남의 자매들은요 한국 남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남자들은 맨날 도박한대요. 책임감이 없대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성실하고 책임이 강하대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베트남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베트남 현지 자매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들은 일하러 가면 이제 자매가 아이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디 학교 보내고 싶냐면 한국 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 보내면 이 아이들이 도태되는 거예요.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이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근데 만나러 가는데 오토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저랑 같이 갔던 구로중앙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당회원들을 다 소집해서 단체 카톡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150만 원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50만 원 해야지. 근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교회에서 그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할 거다라는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저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한텐 작은 물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겨자씨는 제가 직접 봤는데요, 이 손금에 들어가면 가려질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돼요. 우리한테는 50만 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이죠.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학원 2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우상이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입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주님 사랑으로 하늘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 이스라엘의 길,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던 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안 하는데 이 길에 서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부어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 받는 길에 있으려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복을 받을 수 없게끔 서 계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복 받을 거예요? 주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왜 40일을 지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지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이 40이라는 숫자를 기념하면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기독교 회의에서 우리 40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이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를 정말 묵상한다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저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되었다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입국하는 날 비행기에서 내리고 폰을 이제 딱 키는데 문자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 헌금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흘려보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재정을 흘려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LG 주재원으로 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그걸 보고 교회 사역으로 확장해요. 그 교회 사역으로 확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CTS나 한국교회 봉사단이나 여러 NGO 단체들이 개인이 한 명이 움직였는데 붙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쉘터,
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봉사단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 있는 기간에 그분은 튀르키예를 들어간 거예요. 튀르키예로 들어가서 이제 구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 봉사단과 의료봉사단과 같이 가서 우리 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이곳에 또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싶다,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저기 뒤에다가 모금함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면 터키가 지금 굉장히 춥대요. 모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간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커피 한 잔 값 여러분들이 조금 아껴서 저 영혼들을 살리는 터키 그쪽으로 함께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저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행하면서 누군가가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슬이 풀어진 사람들의 손잡고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이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가 품고 살고 싶습니다.